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메마른 땅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혼자 있을 때와 같은 그러한 힘든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손길이 더, 어, 더 자세하게, 더 크게 들리게 될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온전하게 체험으로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결국에는 완성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아마
옛날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뭐 여기저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즉, 구약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신약의 시대, 말씀의 시대, 예수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만이 진짜 중요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도 제대로 꿰어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히브리서 5장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즉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연약함에 휘말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이신 것과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무지한 사람들, 그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 자체로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런 것들을 오신 것보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인간을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설명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계셨던 연약한 모습들이 당연히 있으셨죠.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속죄의 은혜로서 온 인류에게 선포되어지게 되었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으신 게 아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본인이 결정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고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가 십자가도 지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지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하게 되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만 중요하고 예수만 중요하고 라고 이 당시에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던 유대인들도 분명하게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대상은 유대인이 먼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1차적인 선교의 그 지경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유대인들은 다들 생각하는데 잘못하여서 예수가 더
중요하고 예수만이 온전한 구원의 길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거부감으로써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중요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그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로마서와 거의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신학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즉 십자가 이전이죠. 자기 죽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 탄원의 기도를 드렸던 모습이 있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그가 결국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동산에 올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도 어려운 길임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로부터 옮겨 달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이 있었기에 또한 그 고난의 길의 끝자락에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끝납니까? 순종함으로 끝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순종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함을 배우게 되죠.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순종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높여드릴 수 있을 때 그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가 나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 순종과 겸손은 같은 맥락으로서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되어지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허무함, 육신의 허무함,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고난을 경험하다 보니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죠. 그렇게 깨우치고 깨지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결국 나의 낮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끔씩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길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하며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길들을 마련해 주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마 경험하여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예수님 역시도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하시고 보이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인간 되신 모습을 많이 그려놓습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그려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인간적이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함께 엮어서 놨죠.
하지만 전체의 그림을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완전함에 이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직 육신에 있을 때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께서도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서 인간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환란, 문제, 그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픈 것들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느낌을 아신다는 거죠. 아들을 잃어본 경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모진 그러한 모욕을 당하였던 그 자존심이 다 깎여져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어려움들을 100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 말씀의 결국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이 세상을 멀리서 그냥 마치 체스의 장기에 말을 두듯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을 하셨던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와 더 가까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만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아픔,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힘주길 원하시는 예수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간 되어지심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의 모습과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감정들을 다 겪어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좀처럼 나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만 같고 그냥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내 마음속에 나의 일상 속에 나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